환희심에 전하는 묘법연화경. 안녕하세요. 진성화입니다. 경전 공부를 막 시작한 초심 불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경전이 묘법연화경, 즉 법화경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하여 입적하시기 전에 사부대중들에게 대승경, 중생이 부처임을 깨닫게 하는 경전인 묘법연화경을 설하셨는데요.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늘 생각하시는 경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백천만억 무수한 부처님을 섬기면서 갖가지 가르침을 칭의 받고 그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도법을 수행하였고 용맹하게 정진하여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었으며 아무도 얻지 못한 최고의 진리를 마침내 깨달은 분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어 한량이 없으며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꾸준히 읽고 베꼈으면 어려운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환희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묘법연화경 제1서품 법화경의 28품 중에 제1품으로 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서품의 일부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그때 미륵보살은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세존께서는 신통 변화로 신기한 모습을 보이시니 무슨 인연으로 상서로움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일까? 이제 세존께서는 삼매에 드셨으니 일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일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과연 누가 능히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자,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때 미륵보살은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세존께서는 깨달음을 의지하여 닦아서 나타내는 신기한 모습을 보이시니 무슨 인연으로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일까? 이제 세존께서 잡념을 떠나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에 드셨으니 이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이 이상하고 야릇하고 흔하지 않은 일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과연 누가 능력이 있어서 쉽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미륵보살 마하살과 여러 대중에게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헤아려 생각해 보니 지금 부처님께서는 큰 법을 설하시고 법비를 내리시고 큰 법의 소라를 부시고 큰 법의 북을 치시고 그리고 큰 법의 뜻을 설하시려는 것입니다. 제1서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미륵보살님이 문수사리 보살님에게 의아한 점을 묻게 되고 선문답이 있겠죠. 제1서품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총 4부분으로 저는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분,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무량의경을 설하신 후 삼매에 드시고는 두 눈썹 사이의 백호상에서 광명이 나와 온 부처님 세상을 비추는 성서로운 광경이 펼쳐진다. 두 번째 파트는 사부대중과 미륵보살이 희유한 광경에 의문을 갖게 되어 미륵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세존께서 큰 광명을 놓아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장엄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이유를 묻는다. 세 번째, 문수사리 보살은 과거에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일찍이 이러한 상서를 여러 차례 보았어요. 일명 1월 등명 부처님이 이런 광명을 놓으시고는 곧 큰 법을 설하심을 전합니다. 네 번째, 무수겁전에 1월 등명 부처님이 이 60소급 동안 묘법연화경을 설하신 후 무여열반에 드셨어요. 그의 제자인 묘광보살이 80소급 동안 묘법연화경을 또 설하여 무량중생 제도하고 해탈케 한 후 지금의 문수사리 보살로 묘광보살의 게으른 제자인 구명이 미륵보살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법화경을 설하시기 위함이니 모두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려 법화경을 듣자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요약 중에서 오늘은 요약 부분 첫 번째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에서도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서 단어를 낱말의 뜻을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먼저 사부대중은 누구를 뜻할까요? 물론 중생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사부대중은 출가한 남자 비구, 그리고 출가한 여자 비구니, 그리고 우바세, 출가하지 않은 제가불자 중에 남자분, 우바이, 출가하지 않은 제가불자 여자분을 말합니다. 삼매는 무슨 뜻일까요? 잡념을 떠나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눈썹 사이에 백호상에서 광명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백호상은 부처님의 두 눈썹 사이에 희고 빛나는 가는 털입니다. 상서로운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상서롭다는 것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서품의 첫 줄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제자분들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부처님의 말씀을 편찬하게 되죠. 경전을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경전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 이후에 여러 제자들이 나오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라한들, 아직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 보살마살들, 천자들, 영왕들, 긴나라 왕들, 건달바 왕들, 아수라 왕들, 가루 왕들, 아사세 왕과 그의 권속들이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법화경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면은 어렵지만은 이렇게 제자분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여러 제자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라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은요. 아라한이라는 분은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수행을 더 많이 하셔서 보살이 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공양과 공경과 존경과 찬탄을 받으시고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그 이름이 무량의경으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깊이 생각해 오신 가르침이었다. 공양은 무엇은 뜻일까요? 공양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법승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스님 삼부에 음식, 꽃, 차, 초, 과일, 향 등을 올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대승경, 대승은 무슨 뜻일까요?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교법이에요. 이 교법이 담긴 불경이 대승경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엄경,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무량의경, 무량의경은 부처님이 반야, 바라, 밀다, 심경을 설하신 이후 보살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하신 경전이에요. 법화경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신 뒤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처 삼매라는 깊은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다. 이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이 비오듯이 내려서 부처님과 대중들 위로 뿌려지고 넓은 부처님 세계를 동서남북 상하의 여섯 모양으로 진동하였다. 자, 무량의처 삼매. 삼매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량의처 삼매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법의 뜻을 내는 의지처인 실상의 삼매라고 하네요.
자,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마하라는 뜻은요, 산스크리트어로 큰, 위대한 이런 뜻이에요. 옆에 그림이 보이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만다라꽃이라고 하네요. 천상계의 꽃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꽃이에요. 마하만다라꽃은 만다라꽃이 더 큰 꽃을 말하겠죠. 만수사꽃은요, 만수사란 뜻은 보드랍다라는 뜻입니다. 마하 만수사꽃이 비 오듯이 내려서 부처님과 대중들 위로 뿌려졌어요. 아, 정말 상서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든 대중들은 일찍이 경험치 못한 일이라 환희심에 가득 차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환희심, 매우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의 환희심으로 모두 다 두 손을 공손하게 모아 합장하여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두 눈썹 사이의 명호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두루 비추시니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아가니타천에까지 이르렀다. 아비지옥은 뭘까요? 여러분 지옥은 아시죠? 아비지옥은 다른 말로 무간지옥입니다. 고통의 간극이 없는 지옥인데요. 여러 지옥 중에 고통이 가장 극심한 지옥이에요. 위로는 아가니타천 세계의 18천의 18번째에 해당하는 맨 위에 있는 하늘 단계죠. 물질적 영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 광명으로 이 국토에서 저 모든 국토의 육도 중생들을 다 볼 수 있었고, 또 저 국토에 계신 부처님들을 다 볼 수 있었으며 그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문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저 국토의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여러 가지 수행법으로 도를 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믿음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며 여러 부처님들이 반열반에 드신 후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려고 칠보탑을 세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육도라는 것은요. 지옥도, 아기도, 아기는요. 마르고 배가 엄청나게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늘 굶주림으로 괴로워하는 아기, 축생도, 아수라. 아수라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 인간도, 천상도 이렇게 6개의 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중생들을 다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반열반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 즉 승려가 돌아가시면은 입적한다고 하죠.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칠보탑을 세운다. 칠보라는 것은 7가지 주요 보배로서 금, 은, 유리, 만호, 거거, 진주, 매개가 여기에 속하지요. 보살 마하살 잘 알고 있지요? 예, 마하살이라는 것은 더 큰 보살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 1이 끝났습니다. 자, 주로 이 내용은요. 부처님이 무수하고 다양한 제자들에게 공상, 텅 빈 생각에서 무량의 법이 나오는 것을 설하신 후 삼매에 드시자 하늘에서도 꽃을 뿌려 기뻐하며 제자들도 환희심이 가득 차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 봅니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이 부럽기도 한 장면입니다. 직접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때 부처님의 미간에 있는 털에서 광명이 나와 모든 육도 중생과 다른 세상의 부처님들과 제자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하며 도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있는 세계가 비단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곳곳에 있음을 나타내 주는데요. 광명으로 이제 곧 설법하심을 알려주어 다른 세계의 모든 이들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조짐을 보이십니다. 법화경 뒤에 보면 이 광명을 보고 다른 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또는
모든 보살들, 부처님들이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법화경 제1서품의 요약 일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배움의 깊이가 부족하여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법화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법화경에 흥미가 생겼으면 경전을 펼치세요. 불교 용어 풀이. 네, 이렇게 불교 용어를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